오늘은 세상으로 가라 사랑으로 은혜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에 수련회는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추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본질적 사실 말고 그 환경은 저희들이 수련회를 할 때만 해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큰 대형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름이 되면 항상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다가도 밤에 실내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10대의 몸이 60대, 70대 신경통을 앓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화장실도 그냥 학생들이 나무 몇 개 세워놓고 천막으로 친 곳이고 천정은 다 뚫려 있는 곳이니까요. 굉장히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먹을 물도 지금처럼 생수가 보편화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마을에 가서 우물물에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씻지는 당연히 못하고요. 그렇게 수련회를 보냈으니까 이 수련회 자체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그 불편함이 전혀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는 것이 좋았던 저는 그 당시에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분명하게 납니다. 전도사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말은 여기가 너무너무 좋고 은혜 받는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철없는 제 친구가 옆에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또 진심으로 받아가지고 전도사님 여기서 평생 살 일은 없으니까 토요일까지만 있죠. 또 눈치 없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우리 전도사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기타를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할 일이 있다라면서 은혜를 나눠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서 노래 부르자 그렇게 하시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저는 지금 조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그러면 신나게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전사님이 왜 이 찬양을 우리와 함께 부르자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마태복음 전에 은혜를 많이 받죠.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세상에 파송하면서 파송을 받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 파송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질 것과 가지지 말 것을 우리는 구분하면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권능 이렇게 말을 하면, 능력 이렇게 말하면 원어를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하고 어원이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리켜서 두나미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특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설명하자면
만약에 이 권능을 일반 정부에서 사용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여해 준 능력과 바운더리 속에서 사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엑소시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속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그것을 엑소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경찰이 아무 데서나 총 쏘면 됩니까? 일반 사복을 입고 그냥 근무 시간 외에 총 쏘면 됩니까? 못 쏘죠? 네, 그러나 근무 시간 속에 정해진 규칙 속에서 그들은 총도 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준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써야 할 능력들임을 제한시켜 놓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이 컨트롤하시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뭘 부탁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 못해요. 네, 귀여우신데 불신입니다. 귀여우시긴 하지만 그것은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하고 한번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식사할 때 보통 목사니까 저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성도님들하고 가면 제가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한편으로 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집사님이 좀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징징거리시는지, 목사님 내려주세요. 나 밥 안 먹을래요. 밥도 안 먹어놓고 체했어요 그러더라고. 체했다 그러고 나 기도하면 밥을 안 먹을래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능력도 주셨고, 네, 아멘. 네,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저하고 밥 먹을 때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시지 않은 것들, 그것이 뭐냐?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상반절 시작.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복음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서는 가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곤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요,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 시대의 평균보다 훨씬 어려운 학생들이 신학교에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밥이 제가 입학할 때 600원이었거든요. 600원. 신학교에 밥이 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지금이야 돈 가치로 보면 좀 더 비싸겠지만 사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법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식판을 이제 2개만 1200원만 내고 식판 2개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평소에 잘 보여놔야 돼요. 그래서 아주머니 밥 좀 많이 주세요. 이빠이 꽉 주세요. 반찬도 좀 주시고, 이게 잘 보여놔야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판 2개 가득 채워서 오면 4명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네. 요즘에 저희들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는 것도 참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금 현재 평균 아이들보다 훨씬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들은 책은 사보고 싶고 돈이 없어서 굶고 책 사봤습니다. 굶고 책을 사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신학교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묵상한 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신학교에 많이 올까? 그런데 그냥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보편화 시키지 마시고 일반화 시키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많으면 그것 의지하다가 하나님 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목회시킨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 친구는 아니고 형이에요. 동기인데 신학교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형인데 아주 친한 형입니다. 목사님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요, 처가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건물을 한 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한 2채씩 받으셨죠? 네. 건물 한 채를 주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에 교회가 들어가고 4층에 자기의 사택이 있고 1, 2, 3층은 1층에는 슈퍼고 2층에는 학원이고 뭐 이렇게 해서 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한 달에 몇백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이 참 이게 하나님 모독이라서 말을 제가 함부로 못 하겠는데,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지워버리십시오 머릿속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몇백만 원이나 나오는 겁니다. 결혼을 했더니 우리 사역자들 가정은 한 가정도 그런 가정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회를 열심히 안 해요. 맨날 테니스나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 형한테, 형은 장인이 하나님이시지 기도할 일 있으면 장인한테 기도하지?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워낙 친한 친구니까, 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참 우리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참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까? 분명해요. 결핍이 찾아왔을 때요.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자식에게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져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능력 주셨죠.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 제가 미국에 한번 들어갔더니 후배 목사들이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미국에 와서 좋아진 게 있는데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근데 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냐. 믿음은 한국이 더 좋지 미국이 더 좋냐. 한국은 새벽 기도하지, 더 많이 모이지, 성경 공부 많이 하지, 기도도 열심히 하지. 미국은 지금 다 물 건너간 거 아니야. 미국이 뭐가 믿음이 좋아? 한국이 훨씬 더 믿음이 좋지.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그건데요,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을 때 자기의 자식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미국에는 의료 시스템이 워낙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의료로 보면 뭐 후진국에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플 때 자신들은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그 자식을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가 아프면 그냥 그 아이 안고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후배 딸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만 원.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응급실에 간다고요? 우리는 걸어서 응급실에 가면 거기에서는 더 많은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사람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백만 원 나오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죠?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결핍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진다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이 본질적 결론,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요즘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계로 보면 1년에 한국교회 기독교인 비율이 4%에서 5%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3% 이내가 성장할 뿐이지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요즘 주일학교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이 성장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제 인생 가운데 삭제해 버릴까봐 저는 그것이 지금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의지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혜의 정신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정신입니다. 은혜의 정신.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물론 그 공짜라고 해서 이 은혜가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거저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저이고 공짜인데 너무 비싼 것이죠. 이 공짜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개입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공짜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결코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공짜로 받았어요.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지금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라는 말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고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는 이 자리를 제외하면 무조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이 공간과 이 예배의 시간을 제외한 교회도 광의적 의미에서는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처럼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죠. 넉넉한 마음, 넉넉한 감정, 넉넉한 생각, 넉넉한 물질.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주 좋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면 벌써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죠? 이렇게. 주의 은혜 나누며,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빠밤빰. 사랑해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 가사가 정확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은혜의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사는 클래스, 딱 두 가지로만 나눠져요. 그 회색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시기, 미움, 다툼, 질투로 살아가든지 딱 두 개로만 나누어지지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결코 없어요.
이것을 선택하든지 이것을 선택하든지 정확하게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클래스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세상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의 클래스로 살아가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강력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대로 사는 게 저도 편하고 상대도 좀 원칙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하고 굉장히 편한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원칙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못 살까요?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못 살까요? 대답을 저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 안 하는데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편함을 제가 얼마나 감수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칙이 깨지는 두 곳,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 원칙이 있습니까? 가정에는요,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고, 교회에 원칙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원칙이 큰 그림 위로 있을지라도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교회고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원칙대로 합니까? 원칙 정해놨습니까? 자, 이번부터 성적이 10등씩 떨어지면 용돈의 10%를 감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앞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면 밥 3끼를 안 준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도 별로 없고 원칙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이들이 한번 투정 한번 부리면 원칙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요즘 사역 박람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원칙 그래도 큰 그림의 원칙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 1년 아니고요. 출석 1년 정도 하신 분이라면 사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더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올해 2월 달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사역에 이거 하고 싶은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보면 못하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 큰 원칙을 우리 교회에 세워놓은 것은 교회 좀 다니는 것도 익숙하고 성도님들도 좀 이제 알고 어색한 관계도 좀 없어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냥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지 3월 달에 오든 6월 달에 오시든 간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열정페이 하고 싶다는데 열정페이 아시죠?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열정을 들여서 열정페이 하시고 싶다는데 그것을 제가 왜 막습니까? 그냥 못 막죠. 당연히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뒤에 가서 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큰 그림의 원칙이 있죠. 목회하는데 원칙이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원칙도 정해놓고 원칙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그 원칙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더 큰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목사님 규약대로 합시다, 정관대로 합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규약대로 정관대로 하면 그분이 교회 그만둬야 돼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회원의 자격 그분이 그만둬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규약보다 더 큰 은혜의 원칙, 정관보다 더 큰 은혜의 원칙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 원칙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은혜로 대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로 대해 주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11절 볼까요? 11절 보세요. 동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자, 어느 그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어떤 사람을 합당한 사람을 만났어요.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유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머물다 보니 처음에는 이 주인 양반이 굉장히 인간성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인간성도 좀 안 좋고, 처음엔 되게 반겨주더니 시간 좀 지나니까 반겨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쥐도 몇 마리씩 지나가고, 화장실도 물도 변기에 잘 안 내려가고, 뭐 이불도 좀 더럽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집으로 초청하에 들어가 봤더니 침대는 킹 사이즈 침대고, 화장실은 집에 3개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쥐 한 마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주인도 훨씬 더 인격적이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갔던 집에서 떠나와 이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정신이 뭐냐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살다 보면 만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더 좋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갈아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정신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은혜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마음에 좀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장소도 옮기고 내 마음도 옮기고 사람도 옮기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 견디지 못하고 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 불편해도 결국에는 은혜의 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갈아타지 말라는 거예요. 갈아타지 말라는. 뭐 은행입니까? 대출금리 낮으면 갈아타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면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편감이 작용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과 더불어 견뎌내는 인생,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담임 목사니까요. 담임 목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저는요, 그 기준을 봤어요. 기준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인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중학교 때라고 기억하는데요, 교회 지하에 물난리가 난 겁니다. 물난리가 났어요. 목사님하고 교회 집사님은 그 물을 퍼나르는데, 아니 전도사님은 위에서 기타를 치고 그냥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집사님이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나요.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위에 좀 혼 좀 내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둬. 나중에 담임 목사 돼 보면 다 알아. 아니, 여기에 그때 있었던 정인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 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인들이 여기 지금도 교회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클래스가 정해진 거예요. 제가 충분하지는 않아도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되겠다는 클래스가 이미 제 눈을 보고 정해진 거예요. 물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목사사 시키려고 했으니까 제 앞에서 혹시 쇼를 하신 것 아닌가? 뒤에서 갈구신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 클래스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울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어른들은 연세만 많이 드셨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요,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힘든 친구들 있으면 뒤에 가서 등 한번 두들겨주고, 고생하는 친구들 있으면 몰래 불러다가 밥 한 끼 사 먹이고, 학생들 있으면 라면 끓여다가 그 학생들 먹으라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 호방한 마음을 보여주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질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을 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말을 바꿔서 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의견을 개진할 때가 있죠. 의견을 개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쳐다봅니다. 성도님들 사이에도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끼리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잘 쳐다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다가 그 의견이 이제는 더 수위가 높아져서 서로에게 언성이 높아질만 하면 누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빠져나와야 돼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빠져나온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죠. 끝까지 싸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국에는 의견이 개진되다가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빠져나오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평안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옵니까? 아주 가끔 스치듯이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평안의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목사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평안해 보입니까? 그 불편해 보입니까? 네. 저는 어릴 때 목회를 하면서 밤에 저녁 좀 늦게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새벽에 전화가 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녁 늦게 전화가 오거나 새벽에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요즘에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게 카톡입니다. 카톡. 요즘에 성도님들이 바로 전화 안 하시고 카톡을 먼저 보내세요. 저는 카사모예요. 카사모. 카톡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놀라는 것이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죠. 목사로 살면서 놀랄 일이 얼마나 인생에서 많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신 분들도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결핍이 많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평안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평안할 수 있도록 평화를 빌고 적극적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드리면 평안을 비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비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잘해요 못해요? 우리 잘 못해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상대에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그 행위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을 주세요. 약속. 1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다면 다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평안을 빌어서 그 평안이 임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어야 될 이유 중에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대가 내가 평화를 요청하고 내가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평화의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으로 다가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다가갔지만 그쪽에서 받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받지 않은 그 평화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 일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일을 왜 안 해요? 뒷담화 재미있죠? 따라하겠습니다. 뒷담화 하면
뒷담화가 돌아온다. 네, 이게 아멘은 또 못 시키겠네요, 그죠? 여러분, 뒷담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죠, 재미있죠. 재미있습니다. 뒷담화 해보세요.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뒷담화 한번 해보실래요?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밤새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데 은혜롭지는 않아요. 재미는 있는데 은혜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재미있는 곳을 쫓지 않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은혜로운 곳을 쫓게 되어 있어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평안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는데 너무 기니까요, 주님은 한 단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샬롬.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재미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주어진 인생을 은혜롭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미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은혜에 매여 있음에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그 규칙은 매우 심플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처럼 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가 습관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호방하게 넓게 사셨습니까? 어른이 되셨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그랬지 못했다면, 자, 오늘부터 평안을 빌어보십시오. 나에게 친절한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당연히 비시고, 나에게 불편하게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비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은혜를 마주 대한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더 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마음 주시고 넓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지배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되 베풀며 사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저희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좁아 있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부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넓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사랑의 말, 평화의 말,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